오늘은 여러분들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충만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복음으로 충만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충만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 잘 아시죠?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죠. 이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 부활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이 부활은 사망을 완전히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이 사망을 완전히 이기셨다. 부활이 사망을 완전히 이기셨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부활이 사망을 완전히 이기셨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망을 완전히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망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망을 완전히 이기셨대요. 그런데 한 달이 건너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소식 들었어?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사망이란 아주 나쁜 놈과 싸워서 이기셨대.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근데 그 사망이란 아주 나쁜 놈이 왜 아주 나쁜 놈이야? 나는 몰라. 나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망을 이기셨는데 왜 이겼는지, 그리고 사망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야기로 전해들은 내용을 전해준 자의 느낌, 분위기로 이야기를 받았는데 생각해보니 뭐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면서 분위기상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구나 하고 있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결국에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위기에 휩싸여서 사람들이 옳다고 하니까 그게 맞는 거야 하는 분위기에 따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이라는 전제하에 그냥 그것을 믿음이고 신앙생활이야, 그게 맞는 거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일 성수, 공동체 섬김, 전도,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정확히 무엇 때문에 헌신하는지 모르고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열광적으로 확신이 들 때까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은 주일 성수를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나 봐. 공동체 섬기지 말라고 하시나? 전도하지 말라고요? 새벽기도 하지 말라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 내용과 뜻을 잘 알고 하자. 내가 하는 이 섬김이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와 내 공동체에 무슨 유익을 가져다 주기를 원하시나 그렇게 분명히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그냥 사실로서의 부활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그저 분위기로 아는 신앙생활에 있는 수준의 부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사망을 완전히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사망을 완전히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사망을 완전히 이기셨다. 그랬더니 이 사망이 무엇이기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울의 그 확신과 기쁨에 찬 얼굴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 얼굴에 확신이 차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예배소에서 당한 일,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산 소망까지 끊어져서 그가 여전히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전의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새롭게 되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핵심입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자도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책 읽듯이 읽어서 그렇죠. 이 부분을 헬라어로 직역해서 읽으면 이런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 감탄의 말입니다. 감탄의 말. 감격의 말입니다. 이전 존재는 사라지고 새 존재가 왔다. 이 말씀입니다. 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입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시 얻은 생명입니다. 기쁨입니다. 감격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는 기독교를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제가 기존 교회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지 않고 제 사함을 말하지 않고 구원의 기쁨을 말하지 않고 자꾸 무엇을 강조합니까? 섬김을 강조합니다. 열심을 강조합니다. 자꾸 우리의 열심으로 무엇을 이루려고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그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모습을 보니 초라합니다. 열등감에 빠지고 우리의 연약함에 빠져서 남들과 다른 나를 발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가 나는 틀렸어. 이렇게 말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행복, 즐거움 모두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믿는 자들은 교회 안에 말고 밖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부활의 기쁨, 감격 여러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감격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누리지 못하는데 세상 가운데 여러분 그 감격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산 소망이 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그 기쁨의 사건, 그 기쁨의 감격, 저와 여러분 그 기쁨의 감격으로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는 자들은 그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기쁨, 감격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다 무언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이 중요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구원의 기쁨으로 부활의 감격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그 확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죄를 사하는 모든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 그 기쁨 여러분 그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새롭게 됨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누가 여러분을 정죄한다 하여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제는 그 바꾼 것에서만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죄의 결과 이 땅의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 그 부활의 감격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나약함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쁨으로 충만하십시오. 더 이상 지나온 날들을 돌이키며 그 패배감에 머물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며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감탄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다. 보라, 새 것이다. 우와,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은 새 것이 되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너희들은 새 것이 되었어. 원상아, 새 것이 되었어. 원희야, 새 것이 되었어. 자매님, 새 것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누가 그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이 그 고백을 합니다. 얘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것이 되었어. 새 것이 되었구나 라고 감탄하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 그 역경의 삶 가운데 그렇게 환희에 차서 기쁨에 차서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확신, 새롭게 되었다는 그 확신이 그 마음속에 충분히, 그 감격이 충분히 부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군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패배감, 우리의 삶의 패배감에 젖어 있다면 이 땅에 있는 것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일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관건적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기쁨에 찬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새롭게 되었다. 새롭게 되었다. 새롭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새롭게 되었어. 나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 나는 새롭게 되었어.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성경이 여러분을 새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었습니다. 감탄하며 감격하며 여러분에게 부활의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롭게 되었다. 새롭게 되었어. 새롭게 되었어. 새롭게 되었어. 할렐루야.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었어. 아멘. 제가 인생을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제가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 얼마나 겪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부활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인생은 수많은 난제들 가운데 우리를 주님이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을 안겨주었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에 여전히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활의 충만함을, 그 생명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리시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중요한 것입니까? 무할례가 중요한 것입니까?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었다. 새롭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 그 부활의 감격이,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새롭게 되었어. 얘들아, 너희들은 새롭게 되었단다. 이미 새롭게 되었어. 머물러 있지 말거라. 이전에 그 실패에,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에 머물러 있지 말거라. 얘들아, 너희들이 가진 건 없지만 이미 새롭게 되었단다. 너희들 전부를 가졌구나.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새롭게 되어진 그 기쁨이, 그 부활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평생에 충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기쁨이 충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선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이 시대의 패배감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보잘것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충만함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부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부활의 감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이 주는 패배감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패배하지 않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음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이 세상의 성공의 그 잣대에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관점으로 믿음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더 이상 그 실패감과 패배감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부활의 감격에, 기쁨에, 그 초대에, 그 감격에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느낄 수 있도록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그 부활의 기쁨, 새롭게 되었단다, 새롭게 되었단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삶의 모든, 이전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보잘것없는 우리 부족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보다 앞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기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다 내려놓고 예수의 부활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가겠습니다. 원상아, 원이야, 새롭게 되었단다. 할렐루야. 새롭게 되었단다.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우리 신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되었단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충만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